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마음으로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이스라엘에 들어가실 때,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지로 주님 오심을 환영하고 하나님 맞이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저 자기의 필요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필요가 아닌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자로, 예수님의 뜻에 합한 자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 앞에 우리가 오늘도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그 구원의 주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날 당신은 예수,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의 신하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경배하네,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의 신하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가운데 오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나의 주가 되셨네. 아멘.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는, 이절로 찬양합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짓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기도하고 생각하니 잠이 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외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우리 죄를 사하셨네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아가리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뛰어나가신 주님 앞에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다 위에 주님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주님, 그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모인 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만 우리의 찬양과 예배와 모든 경배를 홀로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님 앞에 순종하는 제자의 삶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경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찬송과 경배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예배받기에 유일하게 합당하신 분이시며 온 땅과 열방 가운데 유일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손 앞에, 의로운 도우심 앞에, 하나님의 통치와 인재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아버지 한 분만 높여드리고 주님 아버지 한 분만 찬송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복지와 하나님 경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심으로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십자가를 지심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을 묵상하며 죄 없으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그 길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으로 맞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는데 우리는 때때로 주님의 고난을 잊어버리고 우리 곁에 맡겨진 십자가를 외면한 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아올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사랑으로 이웃과 형제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주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의 모습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수원중앙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지역 사회에 빛으로 소금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말씀과 함께 새로운 꿈을 꾸는 교회로 이 지역 사회 복음 전파와 세계를 향하여 선교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로,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도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기쁨으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새벽에 저희들 각자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자자손손 건강의 복,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혜롭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루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환경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목사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저희들의 심령에 단비를 내려주시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귀한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대제사장이 자기의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들은 나름대로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설교 말씀이 마음의 감동으로 다가올 때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기도 하고요. 또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단한 대로 행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는 거죠. 대부분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하지만 그 결단대로 살아가지는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가 처한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그 마음과 행동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어떤 결단을 했는가 생각하고 행동하기보다는 어떤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어떤 것이 나에게 더 좋은가를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결단보다는 결심보다는
환경에 따라 생각도 마음도 또 말도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절대라는 말은 쓰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맞습니다. 절대라는 말은 우리 인간에게는 쓸 수 없는 말이라는 거죠. 절대라는 것은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인데 그런 사람은 없다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절대라는 말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이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로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도 사실은 어떤 상황이 닥칠지 모르는 가운데 그저 큰 소리만 치는 그런 헛된 자신감이었죠.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저는 절대로 그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앞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을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잡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을 잡아온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죄를 고발하고 또 그 고발이 서로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억지로 그들 가운데 예수님의 죄를 이야기하고 또 사형을 받을 자로 정죄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먹으로 치고 침을 뱉고 그러죠. 자, 이런 광경, 이런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멀리서 이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불을 쬐고 있는 게 아니라 멀리서 어떻게 돌아가나 보고 있었겠죠. 근데 분위기가 예수님이 이 사형을 받을 그런 죄인으로 이제 결정되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갑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한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다, 너도 그 도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사형을 받는 그런 죄인으로 인정되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다, 그렇게 밝혀지면 베드로도 덩달아 아마 목숨을 잃어야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베드로가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손가락질할 수 있을까요? 지금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며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자리에 있었다면 당연히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능력을 행하시고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게 자랑스러운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은 반대의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상황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대로 3번 예수님을 부인하지요. 3번째 부인할 때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곧 이제 72절을 보면 닭이 2번째 울 때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그래서 울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때에 예수님의 말씀도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 상황이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나는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버릴지언정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던 그 약속도 아마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장 이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베드로의 관심이었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알고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고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그 아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복음을 안다고 해서, 예수님의 뜻을 안다고 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뜻대로 행동하는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뜻을 따른다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변함없이 예수님의 뜻만 생각하고 그 뜻대로 행동하는 존재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처럼 행동할 때가 더 많다는 거죠.
매일의 삶 속에 예수님의 뜻보다는 내 유익을 위해 살 때가 더 많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깨달아야 될 것은 도저히 신자 될 수 없는 우리를 신자 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도저히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없는 우리들을 붙잡아서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고백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을 목격했습니다. 변화산에서 놀라운 광경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직접 보기도 했습니다. 우리 생각대로라면 베드로는 세상의 그 누구보다 예수님만 철저하게 믿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 믿음을 증거해야 되는 사람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을 위해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 한 것은 인간의 육신에 매여 있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 보여주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우리들의 모습이고요, 모든 인간은 이 베드로의 연약함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이런 상황을 겪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잖아요. 사랑하는 제자가 그 힘든, 그 어려운 갈등의 상황에 속할 것을 알면서 왜 이 일을 겪게 하시는 걸까? 베드로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려는 거죠. 자기가 큰소리 빵빵 치는데 그 큰소리 치는 게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가를 깨닫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만 의지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만 바라보도록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의도가 여기에 있지 않았을까? 자, 그러면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일까?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왜 베드로가 이런 연약함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까? 비교의식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부분에 보면 15장 29절 말씀을 보면요, 14장 29절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주님,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다 버려도 라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요한은 버려도, 야고보는 버려도, 안드레는 버려도 저는 안 버릴 자신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요, 이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의 성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언제나 비교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에게 묻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을 때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야기하면 주님께서 내 양을 잘 돌봐달라, 이렇게 3번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무슨 얘기하시는가 하면 베드로에게 네가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거기까지 좋은데 그 다음에 베드로가 뭐라 그런가 하면 선생님, 제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살다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베드로가 21절에 보면 그 다음 나오는 게 보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면 요한을 보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관심은 언제나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데 있었어요. 사람이 살면서 비교하지 않을 수 없죠. 누구나 비교의식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이 비교의식이 지나치다 보면 삶을 피곤하게 만들고 나아가서 좌절하게 만듭니다. 비교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지요. 이 세상에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나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계속 비교하다 보면 비참하게 되거나 혹은 교만하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 비교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교 의식이 심해지면 우리의 심령이 병든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병든 자상에는 2가지 현상이 따라옵니다. 열등감 아니면 우월감이지요. 열등감과 우월감은 사실 같은 출발을 갖습니다. 남과 비교해 봐서
지나치게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열등감도 있는 사람이고,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숨기기 위해서 남보다 잘난 것을 잘난 척하는 거죠. 베드로가 염려 마세요,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아마도 그 마음속에 주님을 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 두려움을 덮기 위해서 허세를 부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비교의식을 우리가 치료할 수 있을까, 극복할 수 있을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반대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비교의식과 반대되는 것은요, 창조의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매우 특별하게, 독특하게 창조하셨다 하는 사실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만드셨다. 세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다 다르고요, 서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듯이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모습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하는 일들도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처럼 할 필요가 없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나 자신으로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열심히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가장 복된 인생이 된다는 거죠. 끊임없이 이웃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비교하려고 했던 베드로에게는 이미 실패의 길이 준비되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비교하는 길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서 그가 실패할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소극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원래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거든요. 앞에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이고 앞장서는 사람입니다. 열정적인 사람이고 적극적인 사람인데, 예수님이 잡히시는 이 상황에 보면 베드로는 소극적으로 변해 있습니다. 그의 모습이 한 발 뒤로 물러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베드로의 결정적인 넘어짐의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기 직전인 54절 말씀을 보면요, 그렇게 이 상황을 표현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모습을 아주 재미있게 표현하죠. 멀찍이 따라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에서 멀찍이 따라가는 모습은요, 실패할 가능성을 열어두는 모습입니다. 멀어지다 보면 한 걸음 한 걸음 더 멀어지게 되고요, 그러다가 시험에 들고 타락하게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그래서 적극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앞자리가 은혜 받는 자리다. 물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만큼 적극적으로 열심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하다가 갑자기 신앙을 떠나게 되면 저 사람 왜 갑자기 저렇게 되었지? 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사실은 갑자기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그 과정을 보면 천천히 점진적으로 멀어져 가고 있었다 하는 거죠. 우리가 부부 이야기들을 보면 그렇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게 잘 살고 있던 부부가 갑자기 이혼하는 것을 보면 저 사람들 왜 갑자기 저러나 그러지만, 사실 그 사정을 알고 보면 문제가 서서히 조금씩 확장되고 커지고,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 파경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시험에 빠지는 일은 없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멀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날마다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서서히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주님 앞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게 한 걸음이지만 그렇게 시작한 한 걸음이 점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린다는 것이죠. 다행히 베드로는 돌아오고 회복됩니다. 회복에 대한 얘기를 좀 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베드로가 회복되죠. 베드로가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마음 가운데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베드로가 회복될 수 있었던 요인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두 가지만 좀 보려고 그러는데, 한 가지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72절 말씀을 보세요. 72절 말씀을 보면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지만 그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설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니까 그때 울고 그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기 대단히 중요합니다.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는 것. 우리 안에 떨어진 말씀이 있다면, 우리 안에 주어진 말씀이 있다면 우리가 머뭇거리고 후퇴하는 때가 있다 할지라도, 상황의 형편에 따라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때가 있다 할지라도 결국 그 말씀을 붙들고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말씀이 있으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 안에 말씀을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암송하고 하는 훈련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킨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안 나오지만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2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22장 31절 32절에 보면 예수님 미리 말씀하시는 내용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 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사탄의 공격을 경계해라 그러면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실수할 것을 아셨습니다. 근데 그가 회복될 것도 아셨어요. 그래서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회복될 수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사실은 베드로가 회복됩니다. 누가복음 보면 이 상황을 좀 더 멋있게 또 아름답게 표현해요. 22장 뒤로 넘어가면 61절에 가면 베드로가 들어오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베드로를 보셨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주님이 보신 거예요. 베드로가 부인하고 있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고 계셨다 하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그 자기를 보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본 거죠.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고요. 그리고 무너지고 거꾸러지고 울음을 울며 회개하며 통곡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 그것을 깨닫을 때, 그래서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기도 때문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그 어떤 실패에서도 우리가 회복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존재라는 거죠. 우리 역시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하면서 내가 원하는 길로만 달려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말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내가 주님의 일을 따른다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베드로가 그것을 잘 보여주잖아요. 그러기에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나도 베드로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았던 그런 베드로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을 향한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길을 가는 것도 주님이 아니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늘 십자가의 은혜로 산다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이 아침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도 날마다 주님을 따른다고 큰 소리는 치면서
주님 앞에 정말 얼마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러기에 더욱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도 그러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며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어제도 찬양했었죠. 함께 우리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기쁨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비전이 되시고 나의 인격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께서 아멘.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도와여 주시고
우리 베드로 같은 연약함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 주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온전히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목소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하나님 하여 주시기에 삶을 이끌고 생각함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하신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주님을 살아가며 주님을 배반하는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하시는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하시는 주님, 날마다 주님의 기도하는 나아가고 나온 하나님께 잡수가 되어주시고 장기품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버지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위해주시고 하나님 나를 위해주시고 나를 위해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의 은혜 앞에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너희들의 나를 위해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역시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배신하고 내 이익을 따라 내 욕심을 따라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베드로의 닭 울음소리가 되어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진정한 울음과 애통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